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은 시편 51편 1에서 19절입니다. 시편 51편 1에서 19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풀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마음속의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뻗들도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주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내가 주님의 길을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살인죄를 짓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내 혀가 주님의 의로우심을 소리 높여 외칠 것입니다. 주님, 내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내 입술을 전파하렵니다.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시온을 잘 돌보아 주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히 세워 주십시오. 그때에 주님은 올바른 제사와 번제와 올바른 제물을 기쁨으로 받을 것이니 그때의 사람들이 주님의 제단 위에 수송아지를 드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 보고 싶었고요. 또 축복합니다. 네. 혼자 있으니까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친구를 보내주셔서 또 같이 있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 친구 우리 재빈이 또 왔는데요. 잠깐 일어났을 때 여러분 좀 우리 재빈이 우리 좀 축복하고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십니까? 축구? 네, 축구 팬들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네, 축구 팬들. 네, 우리 영탁이가 어디 갔나? 네, 여러분 축구를 가끔 보다 보면 우리가 참 이렇게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이렇게 발생해서 우리를 당혹하게 할 때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자살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살골을 기록한 선수처럼 참 괴로운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팬들의 원성과 더불어서 우리 감독들과 선수들의 따가운 눈총을 참 피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스스로를 굉장히 자책하면서 평생 자신의 실수를 참 잊어버릴 수 있을까? 참 괴로움의 그 기억들은 참 잊을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지난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여전히 동일한 참 실수와 실패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는 정말 너무 죄인이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또 하나님을 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 배워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늘 실패와 실수는 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자살골을 넣은 선수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 속에 정말 그때 그러지 말아야 했었는데 하는 생각들, 그때 이렇게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후회와 참 자책이
자책을 하면서 참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그런 기억을 가지고 우리가 참 괴로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인생에도 참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스토리는 정말 지난 과거의 실패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저 한편으로 얼마나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스토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다윗의 삶을 다시 돌아볼 때 참 하나님께서 정말 어린 소년에 불과한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정말 찾아내시고 그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의 중심, 그의 내면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기름 부으셔서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다윗은 참 놀라운 영적인 경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죠. 그리고 특별히 골리앗을 정말 믿음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다윗은 참 민족의 영웅이 되기 시작을 했고 또 이때부터 사울에 의해서 정말 사울이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또 다윗은 졸지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그는 광야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들의 특징은 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들이 또 하나의 영적인 경험은 그것은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늘에서 들으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성령에 이끌리셔서 예수님은 광야로 들어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의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바로 광야를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그렇게 다윗은 참 이렇게 쫓겨다니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정말 사울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를 가졌지만 그는 정말 사울을 죽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치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수많은 어려움들을 정말 잘 감당하고 잘 이겨내서 약 10년간의 정말 광야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그는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고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다윗이 이런 삶을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다윗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부하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죄를 범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 족속과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그 암몬 족속을 향해서 참 출정을 시키죠. 그런데 참 성경은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머무르면서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을 보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참 목욕하는 모습에 반하게 되면서 그가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될 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던 것을 알게 되시죠. 이 모든 내용은 사무엘하 11장의 스토리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다윗은 결국 이 밧세바를 불러들여서 그녀와 동침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당황한 다윗은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 중에서 불러내서 부인과 함께 정말 잠자리에 청하도록 격려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충성된 이 우리아 장수는 전쟁 중에 어떻게 아내와 잠자리를 편하게 잘 수 있겠냐 하면서 그는
왕궁의 입구에서 잠을 청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튿날에 다윗이 또 우리아에게 술을 먹여서 들여보내려고 하지만 그가 또 거절할 때 다윗은 그를 죽이기 위한 음모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요압 장군에게 지시해서 가장 싸움이 맹렬한 곳으로 이 우리아를 데리고 가서 그를 유인해서 거기서 죽게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몰랐던 우리아 장수는 결국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죠. 결국 다윗은 그의 아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되는 그런 엄청난 죄를 그가 범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의 이후에 사무엘하 12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한 일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행위를 지켜보고 계셨고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의 눈으로부터 다윗은 자기 자신의 죄를 덮을 수 있었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눈은 결단코 피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신실했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기 시작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도대체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영적인 지루함이라는 단어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싶습니다. 영적 지루함, spiritual boredom.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1, 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해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라빠를 포위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때 그는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 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여러분, 다윗은 이 전쟁의 때에 마땅히 왕으로서 전투 현장에 나가서 모든 백성들이 가장 최전선에서 이 전투를 이끌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몸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 역시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부하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자기 자신은 낮잠이나 자면서 여유롭게 궁궐을 산책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왕이 된 후에 다윗의 삶에 긴장감이 사라진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여유를 넘어서서 지루함 가운데 있었던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루함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루함이란 자신의 일과 일상을 따분해하고 실증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재미가 없습니다. 어디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 무엇에도 열정을 가질 만한 어떤 것도 찾지 못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메마르기 시작하고 정서적으로 고갈되어 있는 상태, 이런 영적인 지루함 가운데서 다윗은 사고를 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 젊을 때 참 모든 것이 풍족하지 않을 때, 어려움이 많을 때는 정말 무언가를 위해서, 성취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뛰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고 어느 정도 안정되고 모든 것이 풍성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참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진다고 생각될 때 삶의 긴장감이 없어지는 것이죠. 삶이 무료해지고 보링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 가졌던 그 열정과 초심을 잃어버리고 나태해지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이때인 것이죠. 그때는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특별한 비전도 없이 그냥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 지루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러한 지루함은 여러분 특별한 일이 많지 않거나 여유 있는 인생, 또 인생의 후반기에 있는 사람만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가끔은 I'm boring, 재미없어라는 표현을 하죠. 여러분 청년들도, 심지어는 바쁜 사람들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지루함입니다. 여러분 바쁨으로 인해서, 바쁨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 바쁨으로 인한 수많은 스트레스 가운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루함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지루함은 우리가 바쁘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내면이 공허해지기 시작하고 인생의 흥미나 열정을 느끼지 못하고 여러분 기쁨의 대상이나 그 무엇을 찾지 못할 때 느끼는 감정이 바로 지루함의 감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루함의 시간을 경험할 때, 이런 지루함을 경험할 때 여러분 우리는 위험에 노출되는 시간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루함의 시간에는 무언가 우리를 재밌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애들이 정말 이 지루함을 느낄 때 계속 집에서 배회하면서 괜히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하죠. 하루에도 몇 차례 똑같은 루트를 반복하면 여러분 뭔가 찾고 있는 아이들, 여러분 우리가 지루하기 시작하면 뭔가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루함을 느낀 영혼들은 여러분 무언가 자기 자신을 흥분시킬 만한 재미있는 만한 것을 찾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것은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지루함을 경험할 때 여러분 게임을 하기 시작하고 또 그것에 중독되기 시작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술의 어딕션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포르노그래피를 보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적인 쾌락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취미에 너무나 깊이 있게 여러분 심취하게 되기 시작하고 또 심지어 극단적인 케이스로 여러분 마약 등의 유혹이 여러분 지루함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유혹에 걸려들기 시작할 때 결국 그것은 중독으로 발전되기 시작하고 우리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파괴해서 마침내 우리의 믿음마저도 여러분 탈선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을 경험할 수 있는 시기가 이 지루함의 시간입니다. 지루함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지루함의 시간은 상당히 위험한 시간이고 우리에게 워닝을 주는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느껴야 하는 시간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칼 올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적인 지루함이란 하나님을 따분한 분으로 만드는 죄입니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따분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따분해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더 이상 내게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 영적인 만족감을 경험하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고 믿음도 없고 기쁨도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될 때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분한 분으로 만드는 죄. 다시 말하면 이 영적인 지루함의 근본 원인은 그것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영적인 여러분 지루함의 원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영적인 지루함은 영적인 나태로 이루어지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공동토의 사람들과의 관계와 섬김을 통해서도 그런 믿음의 삶에 있어서 나태함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러므로 말하면 우리 영혼이 메말라지고
하나님보다 더 재미있는 것들을 향해서 쫓아가기 시작하고 그것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가기 시작할 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놓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냥 예수 믿고 구원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분명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풍성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메마른 삶을 사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풍성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미있으십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그 아름다우신 주님으로 우리 영혼이 정말 격려되고 감탄하고 참 놀라우시고 아름다우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익사이팅하고 그분을 하루하루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흥분과 기대가 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떤 지루함 가운데 있고 영적인 나태함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엔터테인먼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가도록 허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사물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어떤 취미일 수도 있고, 지나치게 집착하고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 놀라운 영적인 기쁨,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가 다시 회복되고 만남이 회복되고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돼서 우리의 삶에 정말 풍성한 삶으로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아멘. 사무엘하 12장 1절의 말씀은 다윗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하나님은 이렇게 범죄한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건지셔야 했기 때문에,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복시키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주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느 한 마을에 다윗에게 이야기를, 왕이시여, 어느 한 마을에 부자가 살았는데요, 정말 많은 양과 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한 마리밖에 갖고 있지 않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 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한 마리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가난한 자의 양을 뺏어서 손님을 대접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다윗이 막 엄청 화가 나면서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나쁜 부자 같으니라. 그 부자는 죽어 마땅하고 그는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흥분하는 다윗을 향해서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바로 당신이 그 부자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다윗은 그 말이 자기를 향하는 말씀인지 그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임을 듣지 못할 정도로 우리 영혼이 둔감해져 있지는 않은지요. 다른 일을 정죄하고
다른 일을 판단하지만 내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문제는 볼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로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 실패를 경험한, 정말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는 겸손히 인정하고 회개하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밧세바와 임금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우리 14절이 빠졌네요. 여러분, 다윗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죄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는 정직히 인정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이때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그 다윗, 여러분, 그 다윗을 향해서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심에 대해서 선포해 줍니다. 그리고 임금님은 죽지 않고 계속해서 왕위를 계승할 것입니다라고 막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는 이 죄로 말미암아 참 고통의 대가를 치릅니다. 밧세바와 가졌던 아이가 죽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의 아들들로 인해서 압살롬과 그의 다른 배다른 자식과 아들 형제 간에 일어난 살인과 강간의 사건을 통해서 그는 정말 괴로움을 경험합니다. 나중에 아마 다윗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 집안에 자기 자녀들 가운데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걸 보면서 이 두 가지 죄가 바로 내가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강간한 바로 그 죄가 내 자녀들 안에 이루어진구나 생각하면서 그는 고통스러워하며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내 죄의 열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회개할 때 그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그를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또 태어나죠. 솔로몬이 태어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왕위를 계승할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태어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메시아,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다윗의 아들로, 다윗의 자손으로 임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참 우리의 자신의 과오가 드러날 때, 우리의 잘못된 죄가 드러날 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흥분하고 안타까워할 때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바로 실수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안 돼서 우리 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깨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죄가 드러날 때 그냥 사라져 숨어버리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자신의 죄가 드러날 때 극단적인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이는 모두가 이 죄로 말미암아 경험해야 할, 여러분, 수치를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회개와 참된 회복은 바로 자신이 실수한 그 일에 대한 수치심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시작된다고 여러분,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제가 살던 매사추세츠 주의 보스턴의 바로 옆 동네 안에 있는
렉싱턴이라는 도시에 있는 그레이스 채플의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내면세계와 영적 질서라는 그런 책이 여러분 번역돼서 우리에게 오랫동안 은혜를 경험하게 했는데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간음죄를 범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죄를 범했을 때 모든 성도들 앞에서 1000여 명이나 되는 모든 성도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공개적으로 시인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에게 이 시간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시간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라면 어떠한 그 상황에서 어떤 마음과 어떤 감정을 느꼈겠습니까? 그런 수치스러운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그 수치를 피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인 회개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죄를 지은 이 죄인이 참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겸손히 고백할 때 여러분 듣는 이들이 느끼는 것은 참 아름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시편 32편의 말씀해 보면 1,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되다. 거역한 죄를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은 복되다.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은 마음속에 속임이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다. 복되다. 죄를 범한 죄인일지라도 회개할 때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용서받은 자의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그 용서를 경험했던 다윗이 시편 32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가 없을 때 내가 얼마나 죽을 것 같았는 줄 아십니까? 진액이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내 영혼이 죽는 것 같았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이 그레이스 채플의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그레이스 채플의 교회 성도님들의 반응은 더 놀랍습니다. 교회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자기의 실패를 고백할 때 정말 마음 아파하면서 그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목사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목사님을 전문 상담 기관에 보냅니다. 미국에는 이런 전문적인 상담 기관이 있는데요. 이런 곳에 이런 이슈로 가서 회복하도록 드는 비용이 거의 1년에 4만 불, 5만 불이 듭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인들이 투자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그의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자기의 죄를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한 그 목사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후에 1, 2년이 지나서 목사님이 완전히 회복됐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을 때 교회 리더들이 다시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의 담임 목사님이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목사님을 다시 그 교회의 목사님으로 다시 맞아들이고 그가 다시 한번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성도님들이 결정하면서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 목사님은 놀라운 회복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은퇴를 하시고 나서 목회자들의 목회자로 자기와 같은 문제로 실패한 수많은 목회자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소망을 주고 다시 놀라운 회복을 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역으로 지금까지 사용을 받고 있습니다. 고든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수치심을 느끼는 것은 거룩하고 축복받은 일입니다. 겸손하게 수치를 감당하는 것은
깨끗하게 만드는 진리의 목욕탕에 빠지는 것입니다. 수치심을 느끼는 것은 거룩하고 축복된 일입니다. 겸손하게 수치를 감당하는 것은 바로 깨끗하게 만드는 진리의 목욕탕에 빠지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와 참된 회복은 자신의 한 잘못된 일, 실패에 대해서 그 어떤 수치심도 내가 감당하기로 결정할 바로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문제는 오직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인하고 도망치고 죽음을 선택할지라도 죄의 문제는 결단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사함을 얻고 다시 회복하게 되고 다시 기회를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사도 요한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컨펌해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삶에 대해서, 거룩하지 못한 삶에 대해서 회개하기 시작할 때, 용서를 구하기 시작할 때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실패할 때, 다윗은 영적인 지루함으로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그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른 것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복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그의 고백이 시편 51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이 시편 51편의 말씀을 여러분 가지고 우리에게 만들어진 오래된 찬양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윗과 같이 그런 동일한 영역에서의 실패를 경험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의 삶에 다른 영역에서의 실패를 경험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정직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하기 시작할 때 더럽혀진 우리의 영과 오늘 다시 한번 정결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잠시 주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주님 다시 소망하면서 바라볼 때 우리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정직한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만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여러분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면 여러분 크고 작은 우리의 마음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여러분 안에 있는 실패들, 주님 또한 영적 지루한 가운데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향해서 갈망하는 마음들, 달려가고 있는 마음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서 이 지루함을 채우기를 원하는 마음들, 하나님은 이것을 우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는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거짓 사랑, 거짓 기쁨, 거짓 만족으로 우리를 채우고 우리에게 인커리지하고 우리를 소송시키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하나님 앞에 죄라고 말씀하는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인도해 주시는 대로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가 죄를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회개합니다. 내 심령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이 아닌 것을 향하여, 하나님이 영적인 지루함의 시간에 주님이 아닌 것을 향하여, 주님이 아닌 것으로 나의 영적인 만족을 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것을 계속해서 주님 나를 기쁘게 하고 열정을 가졌던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주님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정결하게 하소서.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참된 정결함이 임하게 해 주십시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가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에 주소서. 여러분 시간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님 살아있는 관계, 살아있는 주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지루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에 갈망하는 열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교제가 따분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더 가까이, 주님과의 관계가 더 살아있도록 주님 성령님 도와주시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따분해진 심령을 다시 한번 소성시켜 주시고 성령이 임하여 말씀이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살아있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주의 성령을 거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특별히 우리의 과거에 실패했던 삶의 영역들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용서하심은 완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우리가 기억이 여전히 남아있을지라도 그 기억이 남아있을 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주님께서 아직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이미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억이 난다는 것은 바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을 경험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함으로 인해서 다시는 그 죄를 범치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줄을 다시 기억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미 용서하신 일들을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의 용서하심 속에 오늘 다시 한번 일어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좀 감사하면서 모든 하나님 정죄의 영이 떠나가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아직도 하나님 용서함에 대한 확신을 흔들어 놓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을 믿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권능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비전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열정이 되게 하시고 새 비전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뜻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Yeah, Jesus, yeah, yeah, 할렐루야.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며 주님을 향해 달려가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종들을 정결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참된 회개가 있게 해주십시오.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는 자들이 얼마나 복되다 하시는
참된 그 자유함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참된 용서를 경험하고 참된 사랑 안에 풍성한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따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적마다 흥분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날 적마다 예배할 적마다 생명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이 악한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우리의 악한 죄도 이미 용서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과 격려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행하실 주님의 사랑,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속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모든 일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